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시냇물까지는 뭐 바라지 않지만도 한 종제게라도 한번 흘려보신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아는 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지, 주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는 뭐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거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애통한 자가 받을 축복이 무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고 하는 뜻은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는데, 애통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매일 울지. 여러분들 애통해봐야 하나님이 눈이나 끔찍해요? 안 해요. 여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애통도 대체 뭔 애통이냐? 응? 누구를 위한 애통이고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뭔 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애통한 일이 없는 게 낫지. 애통한 데서 뭐 위로받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것도. 애통한 일이 아예 없는 게 좋지. 그래서 애통도 누구를 위한 애통이냐,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를 확실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 이렇게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똑같은 거를 예수님 때 들으면서도 마태가 적은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21절 보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긴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웃을 때가 올 것이요. 웃을 때가 올 것이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우느냐? 아, 웃는다고 해가지고, 운다고 해서, 웃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텐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뭐하며? 애통하며 울리라. 배부른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배불러서 나 다 안다. 세상 다 안다. 아니 육신적으로 부유해서 난 부족한 게 없다 하는 자들은 애통할 때가 오고 울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거에 대한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 응? 세상 것으로 해서 재물을 쌓은 것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은 애통하며 울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 들어야 돼요. 응?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면 울 때가 올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뭐 선생님한테 율법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화가 있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섬겨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면은 반드시 울고 애통한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빗나간 일을 가면 부모님은 마음으로 통곡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들이 빗나간 걸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늘 눈물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한 걸 보면서 차차 멸망할 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하니까 그 꼴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 흘릴 거예요. 계속 보세요. 3절. 에레미야만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심판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않으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며 이렇게 악하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계속 보세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소소는 괴율 가운데 있다. 괴율이라는 건 속임수가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인다 이게.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심판할꼬.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계속 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산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는 것을 산으로 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찾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내가 곡하며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문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배역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말세로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경계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미가서 1장 1절 한번 더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유다 요랑 요담과 아하수와 시스리아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대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차 패망할 거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니 산들이 어떻게 녹아요. 다 종교단체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산이나 골짜기에 다 마땅해요.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무당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다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다 거짓 것을 믿는 산당으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경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애통이고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초소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고 어떤 자들에게 심판할 것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정말 눈물이 시냇물 같이는 흐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2장 6절 보세요. 에레미야 22장 6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황폐화시킬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다 알려주신 거예요.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건 뭐 벌써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서 심판될 것을 다 알았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8절.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축복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잡혀가. 앞으로 유다 족속들이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라. 70년간 다른 데 가서 포로 생활하면 살아서 와요? 죽어서 와요? 죽어서도 못 오지. 다 죽지.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은.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70년간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 한번 보세요.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장차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민족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늘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좀 돌이키라고 좀 계속 간구했는데 안 듣고 결국은 패망당한 거잖아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다면은 적어도 에레미야 선지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애타는 심령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부터.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애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진정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이키는 자에게는 화를 면케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4절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이키라. 스가랴서 7장 1절 보세요. 스가랴서 7장 1절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도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한 한 것이냐. 너희의 먹고 마심이 아니냐고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깨우쳤다는 게 못 깨우쳤다는 거예요? 못 깨우쳤다는 게 못 깨우쳤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과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과하였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했을 때는 너희가 화평하고 모든 일이 청통했는데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생화하고 있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은 누구를 위한 애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 하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좀 돌이키라. 이게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마음을 가지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루아래 그 쾌락을 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좀 구원해달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고자 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음에 뭔가 좀 진정한 그런 것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시편 34장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그렇게 의를 전파했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에 통회한다는 것은 그 자기를 지나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회개하는 걸 통회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지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못하는데 돌이키지가 못하는 거죠.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정말 마음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회복시켜 줄 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줄 말하는 거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송케 한다. 영을, 죽었던 영을 깨운다는 거야. 이사야서 66장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런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에 통회하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두려워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겠지만은 3절 어떤 자에게 심판을 베푸느냐.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마음에 통회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자들은 그 동물들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7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애통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진짜 마음을 돌이켜야지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애통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통곡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들을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눈물과 통곡의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져야 될 것 생각하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왜 괴롭지 않겠어요?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뭐하사? 슬퍼하사. 장차 십자가 질 걸 알았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때로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살갑지 않았지. 고민하고 슬플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가룟 유대가 배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도 그걸 보고 울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게끔 너희들을 위해서 애통하라. 삶을 돌이키고 근데 유대인들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자초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를 자초해서 한 거잖아요. 자초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누구를 위한 눈물이냐? 교인들을 위한 눈물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눈물로써 지금 현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계속 보세요.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은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계속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지금 현재 이리가 양떼를 삼키듯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 악한 자들이 이리와 같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할 것을 지금 알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 중에서도 그 제자들을 이끌어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은 당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성경 가지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어그러진 말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그냥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열심히 했지만은 속으로는 눈물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눈물을.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전역에 거의 다 기독교가 전파됐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성과를 거둔 거예요.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기업을 받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눈물로서 간구했던 거예요. 좀 돌이키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사도 바울은.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길로 가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을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좀 돌이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나는 내 복음 사역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자기 죽을 날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도.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눈물로서 감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었다 이거야. 그걸 지금 현재 좀 기억해달라고 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 기도에 응답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6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압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몇 년 더 살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일용표를 물러가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추에 누우니 나으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눈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진실한 때가 있었지 않느냐, 좀 기억해달라.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15년간을 더 살게 해줬던 거예요. 시편 126장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림과 같이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뿌렸을 때 수확물이 있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파했을 때 알고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기름과 포도주로 비유한 거예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면박과 열방의 덮인 휘장을 제하는, 율법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면박과 휘장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영생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지키시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오겠다 이거야.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 기름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 영생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는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시온에 가며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스가랴서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노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곳에 있는 거민들에게는 통곡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17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이 아니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근심. 내가 십자가를 져서 당장은 너희들이 애통하겠지만은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예수를 보실 때는 그 너희의 애통이 기쁨을 바뀌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받는 자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산모가 아기 낳을 때는 고통받지만 아기를 키울 때는 그 기쁨을 맞이한 것 같이 예수를 다시 볼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예수를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활의 첫째 부활의 축복도 받고 하는 그 영광을 받는 자들 아니겠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어떤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이렇게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도 구원해 주는데 환난에서 구원받지 않고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은 이 환난이 없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대한 축복이 바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이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 진짜 돌이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눈물을 다 씻겨 해주시고 애통하는 그냥 곡하는 것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 이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가급히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런 축복 받아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난 자를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런 위로와 이런 축복을 주시지만은 땅에 속해서 세상 것에 속해서 하늘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또 거짓 선자를 따라가서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애곡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만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런 자들에게 통곡으로 갚아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절 보세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영적 육적으로 심령이 부자인 자,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통곡할 때가 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부정 축제를 위해서 재물 쌓는 자들 심판받을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땅에 속한 자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바벨론을 따른 자들에게 애곡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사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화평만 전하고 평안만 전하는 자들, 앞으로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눈앞에 닥쳤는데 그런 자들에게
심판으로 갚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34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목자들 애곡할 때가 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자랑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의 그 교단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한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짓 목자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5절.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무도라는 것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말해요. 무도회라고 그러잖아요. 희락도 그쳤고 무도가 그쳤다. 왜 그게 애통이 되느냐? 16절.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이런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26절. 환난을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도움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심판 때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다 헛되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성경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을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그 정치 지도자들 모든 다들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판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 지도자들은 말하는 거잖아요.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용한 줄 알리라. 이런 때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8장 7절 보세요. 아모스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소유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 악한 행위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행위가 바르면 애통할 일이 없는데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할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검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뭐로?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를 민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 시대를 맞게 해서 그들을 다 심판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스가랴서 1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강한 자게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힘써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오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 통곡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구절 14절까지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다 모여진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을 쫓는 자들이 다 애통과 애곡으로 갚아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들을 쫓는 자들이 다 같이 애통과 애곡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던지 그만큼 곧 고난과 뭐로 갚아주라? 애통으로 갚아주라.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애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5절 한 번 더 보세요. 계시록 18장 15절. 그래서 그 귀신의 초소 바벨론에 빌붙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짓말로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 장사꾼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모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짓 비진리, 거짓 교리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은 결국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을 다시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의 실상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 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